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의 발걸음 주장하시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 긴장하고 있는 이때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 베푸시사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어려운 환경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얻고 기도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고연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또 한 주간을 사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사 깨달아 알게 되어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생명의 향기를 날리게 하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사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손을 펴사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희 삶 속에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7월 오후 테마 예배가 오후 2시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땅에 서다라는 주제로 김진산 박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16일 토요일 그리고 17일 주일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동기,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는데 성도로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서론이 거창한데요, 내용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간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줄곧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렇게 도망만 다니던 다윗 일행이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듯 엔게디의 한 동굴에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반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사울이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 그를 수행하는 수행원들을 동행하지 않고 홀로 그가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본 다윗의 일행들, 다윗의 부하들은 단순하지만 호소력이 있는 논리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정확히 이 말씀,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부하들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할 적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하들의 주장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맞이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 모두가 기회라고 생각한 그때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가장 깊은 그의 내면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는 것으로 그 일을 마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마저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사무엘상 24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아멘. 사람들의 원은 무엇이었느냐? 사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었고 좋은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람을 뒤로 하고 다윗은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베었을 뿐인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다윗은 그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의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편의주의적인 적용을 즉시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내세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상황과 그 조건을 따라서 사울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역시 거기서 위배되는 것이므로 양심에 찔린 그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중재해 주실 것,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맡깁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 사울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과 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여 주시기를 청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아니할 뿐더러 더 나아가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일행들에게도 그 일을 행치 못하도록 7절 말씀이 금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존경하는 그 원리를 앞세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일행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을 금하게 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 곧 다윗 일행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을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늘 열세였고 상황적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떠한 절호의 기회가 있어서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날마다 불철주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원수를 제거하시겠습니까? 제거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마음속으로 조용히 제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와 다른 선택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일행, 그 측근들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다윗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 되어서 사울이 다윗 혹은 그의 일행들을 나중에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고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이곳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과 명분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그 좋은 상황에서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선을 그가 처한 상황, 환경이 아닌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내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아닌, 상황이 아닌 오직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또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부하들 모두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 그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고 그로 인해 사울이 하나님께 어떠한 자인지 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은 행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순간 다윗의 일행들이 모두 사울을 죽여야 되는 원수로 여기는 그 순간에서도 사울을 자신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자기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리고 사울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 환경을 통해서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신을 날마다 위해하려는 사울을 그대로 직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을 바라봤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잠시 상황의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월등한 상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여론은 언제나 사울 편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곧 정예군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일행들은 수적으로 아주 열세했습니다. 사울의 5분의 1 정도 되는 600명의 인원을 데리고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600명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3,000명이라는 숫자 앞에는 절대적으로 수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결국 사울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 부하들과 같은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또 그분께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다윗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 앞에 정확한 인식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나와 함께 있는 그 누군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배우자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혹은 부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노인 부부가 텔레비전에서 출연해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임자하고 나와 같은 이러한 사이를 뭐라고 부르지? 할머니가 말합니다. 왼수. 거기에 할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네 글자로 말해봐. 할머니가 다시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의 반쪽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다윗은 여론과 환경에 그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시선을 두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또 자신을 상대하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인식했던 바울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를 쓰면서
그 맨 첫 문장에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복음의 사역자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이뿐 아닙니다.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맨 선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힙니다. 바울이 편지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된 바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을 무엇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무엇이라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그 모든 편지, 모든 성경 첫 문장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성도님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시죠? 예, 목사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나? 우리 성도님들께 간혹 죄송할 따름입니다. 누군가는 집사, 누군가는 안수 집사, 누군가는 권사와 장로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모두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부름이 있죠. 우리를 모두 무엇이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소입니다.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셨는지 정확히 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 성도라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아무개에서, 저는 그 어떠한 자에서 이제는 모두 성도라는 주소로 우리는 주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격을 따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그 사랑 중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우리 자신에게 있는 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라 일컬음 받기에 저는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죽기까지 목사로 부르심을 받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날이 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때 하나님 이제는 제가 목사 같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여쭤봅니다. 내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나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서 있었던 일, 아니 밖에서 있었던 교회에 오기 전까지의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성도라 부르심 받기에 부끄럽지 않으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시는 것이라면 말씀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오시면 제가 그 성도님들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들이 아니기에 그 간극이 우리에겐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도라 부름받기에, 일컬음 받기에 부끄러운 우리를 스스로가 날마다 대면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집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자주 느낍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주 욱하는 것을 제가 아내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전히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능력 그리고 여러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나쁜 상황,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제약을 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또 그의 깊은 내면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은 자신을 지켜냈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없을 좋은 기회를 흘려버렸습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때보다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근거로 하여 살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정확하게 인식했고 그에 따라 사울을 살려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바로 인식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동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리에서 날마다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환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한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살아가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부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뒤따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이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시차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남이 없이 그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선행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현실이 그것을 뒤따라 반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영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간극을 무엇으로 메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간의 간극들을 메워갑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됩니까? 바로 100세가 되어 이삭을 얻게 됩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를 불러주셨고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에겐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시기가 있기까지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일어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정하신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미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주셨습니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 2번의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꿈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꿈 이후에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잘 아시는 대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풍년이 7년간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는 그 무렵, 대략 그러면 이 요셉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36 혹은 7 정도로 먼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입니다.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 이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회상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멘. 이제 곡물을 얻으러 애굽으로 와 자신 앞에 나온 형제들을 요셉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언제죠?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약 37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17세였습니다. 자그마치 20년 전의 꿈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꾸었던,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셨던 그 꿈을 그때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던 그 꿈이 바로 지금 이 현장이구나 라고 비로소 요셉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10대에 꾸었던 꿈의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 몇 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르러 기름을 부으려 할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추정했을 때 어른들의 모임에 그가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그가 20살 미만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대 중반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이 지나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다윗은 3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작게 보면 15, 많게 보아도 19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기름 부음이 있고 나서 약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배들 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늘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도 그는 구태여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로 앞에서, 보디발 앞에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날마다 리마인드 하면서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립하면서 다윗이 세워져 있었고 요셉이 살아갔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월요일에 고정적으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둘째의 하굣길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은 매일같이 아내가 하는 일이지만 월요일만큼은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 딸이 끝날 때쯤 학교에 먼저 가서 학교에 끝날 그때 저희 딸을 동행하고 데려옵니다. 한 번은 제가 일이 있어서 아내를 대신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요. 그때 딸아이가 집까지 대성통곡하면서 오는 것을 본 이후로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제가 가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월요일만큼은 제가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혹 주일 저녁에 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일 알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자기 데려오는 날을 내일이라고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딸이 집에 돌아와서 저를 불러놓고서 아빠 할 얘기가 있어야 하고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내 친구 중에 아무개가 있는데 아무개가 너네 아빠 되게 멋있게 생겼더라 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깨가 으쓱했죠. 아 그래? 걔가 누구야? 라고 이제 저도 다시 물어봤죠. 몰라. 근데 아무개가 아빠가 멋있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딸 아이를 학교 입구에서 기다리면요, 저희 발산초등학교인데요, 학교 입구는 낮고 학교는 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아빠와 눈을 마주치고 또 친구들과 즐거워하면서 내려오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서는 저희 딸 친구들이 저를 먼저 보고서는 저와 함께 인사를 건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는 날인데 잠깐의 외출을 위해서 멋을 내고 머리를 만지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딸을 기다리며 엄마들 틈바구니에서 민망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만나 딸의 핑크색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딸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빠인 저는 부끄러움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아빠로서의 저의 정체성이고 아빠로서 딸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정체, 딸과의 관계가 만들어낸 제 휴일의 일상입니다. 제가 딸에게 가는 것, 그리고 딸에게 갈 때 한껏 멋을 부리고 가는 것은 제 인기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딸 위해서, 다분히 자랑스러운 딸의 아빠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엊그제였습니다. 엊그제 월요일에는 딸 아이를 데려온 저를 보고서 아내가 잠깐인데 머리를 만졌네? 라고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제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딸의 친구들에게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아빠의 삶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딸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죠?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이미 그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아이를 위한 헌신, 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학교 언덕 위에서부터 저를 찾고 저에게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반갑게 내려올 딸 아이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잠깐의 외출을 위해서 씻고 한껏 멋을 부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빠니까요. 아빠니까 그 딸의 미소를 지켜주고 싶고 딸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정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은혜 중에 무엇이라 부르셨습니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우리의 자격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따릅니다. 거기엔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제약이 될 수 없고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동력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동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의 자리, 부끄러움의 극한의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구원받을 그 순간을 미리 아시고 그 즐거움으로 그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가운데,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누구로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입술로 고백하고 계신데 삶으로는 그것을 고백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혹 변명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 인식하며 그 절호의 기회를 흘려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다른 행동을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여전히 어려운 환경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 그 무엇도 제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 받았기에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정확한 인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지만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상황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의 모든 간극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저는 환경에 서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부름 앞에 날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부르신 자리에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닌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주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자리,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앞에 어떠한 소원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드리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삶에 부합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것이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게 가운데, 또 모든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쓰고 나눔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나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병상, 치유받는 은혜의 병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중에 확신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